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미신 잡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금요 기도회를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1부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2부 시간에는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시간이 짧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원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요일 날은 진짜 기도만 몰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기도를 해보니까 결국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시간 싸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시간 싸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약해지고 힘이 없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그들은 세집니다. 어차피 그들은 있어요. 어차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숫자만큼 악한 영들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전에는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미신 잡신의 죄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미신 잡신의 죄,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겼다. 이것이 다른 죄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 숭배의 죄가 있고, 부처와 불교를 섬긴 죄가 있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긴 죄가 있고, 미신 잡신을 섬긴 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죄들은 중간에 매개체가 다 있습니다. 중간에 그거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주가 있어야 돼요. 제주가 없는데 제사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하면은 스님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스님이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는 무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당과 점쟁이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데 그 무당과 점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신 잡신은 중간에 없어도 돼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미신 잡신입니다. 그래서 미신 잡신의 죄가 엄청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놔두게 되면 우리 집안은 영영 빛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영영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미신 잡신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런 미신 잡신을 섬겼느냐? 왜 미신 잡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신 잡신 섬긴 것은. 첫째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단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옛날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자식을 낳게 되면 거기에다가 쌀하고 북어하고 이렇게 삼신상을 차립니다. 어르신들은 알을 거예요. 삼신상을 차려요. 왜? 그래야만이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하게 해준다. 삼신이 순산하게 해준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건 없어도 쌀 죽하고 그 다음에 동태 하나 이렇게 놔둬가지고 삼신상을 차려놓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다고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순산하자. 만약 이렇게 안 했다가 삼신이 화나가지고 아이를 붙잡으면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임신에다가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삼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다 보니 삶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신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라서 이 병치레 안 하는 것도 신을 잘 섬겨야 돼. 신을 섬겨야 돼서 병치레 안 하는 것이고, 공부도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이고, 그 신에다가 빌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러다가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도 날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 잘못 받다가 또 큰일 나니까 날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미신 잡신이 수만 가지의 영역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들에 비해서 이 미신 잡신의 영의 세대의 영은 집 안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어요. 조상 제사의 영은 집 밖에 있습니다. 보통 집 밖에 지붕 위에 다 이렇게 있지만 미신 잡신의 영은 집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집안 곳곳에 다 그것을 이날이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옛날에는 집 안에다가 신주단지라고 갖다 놨다고요. 신주단지라고. 그 신주단지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신주한 그 가정의 신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빌기 위해서 이렇게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여러 미신 잡신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미신 잡신을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르기까지 칠성신에게 달에 해가 뜨면 해돋이 해넘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별에는 이제 직녀성에다가 또 7월 칠성날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달에게도 더 빌고 보름날마다 이렇게 달에 비고 특히 정월 대보름날에는 불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액땜이 하려고. 그래서 수만 가지 이런 저희들을 이렇게 그 미신들을 섬겨왔는데요. 이런 미신들을 섬기게 됨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6가지를 거꾸로 대입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1, 2대만 올라가면 이거 다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때 다 했어요. 어머니 물어보세요. 지금 70대 이상 어머니는 다 이런 거 하고 살았어요. 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6가지의 이게 증상이 나타나. 이것은 미신 잡신을 섬겨서 나온 거다. 첫째, 집안이 항상 밝지가 않아요. 늘 어둡고 침침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항상 집안 분위기가 안 됐다,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짜증난다, 힘들다, 맨날 이런 분위기예요. 그 집안이 좀 침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길이 늘 막혀. 그래서 늘 막힙니다. 이 막막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막막해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말하지 않았는데 계속 눌려 있는 것 같은 기분.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늘 그냥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집이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가지 못하니까 물질을 벌어오기도 못하고 있는 물질도 다 새 나가고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가난해서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늘 손해 보고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을 봐도 늘 떨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심각하게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막힌 것은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딛는 곳마다 다 귀신이에요. 딛는 곳마다. 부엌에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뚜막에 올라가면 안 된다. 뭐 부뚜막에 고양이가 죽으면 무엇이었다. 그 다음에 부엌에는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한테 죽을 써줘야 된다. 모든 게 이렇게 부엌에는 부엌신, 광에는 광신, 업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간은 치간신, 마당에는 마당신, 지붕에는 지붕신, 장독대 신. 다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그 신들이 있으니까 이 발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가 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조상들이 미신과 잡신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미신 잡신이라는 것은 아까 조상제사 아니고요. 불교 부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보게 되면 풍수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톱 보고 이거 점치는 거 있잖아요.
손금 보고 반지점 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별자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주팔자 보고 토정 비결 보고 관상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미신입니다. 미신들.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과 더불어 꼭 따라하는 것이 부적이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딱 여기에 뭐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렇게 써있다. 이 집은 지금 미신이 그 집안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미신이 빨리 떼버리셔야 돼요. 그건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해, 달, 별들, 그 다음에 이 동네 들어올 때부터 시작하죠. 당산나무에 가서 한번 빌고 돌 하나 얹어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하 여장군 무슨 남장군 세우는 장승 거기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소떼 가서 빌고, 비둘기처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죠. 외부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 거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을 어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미신 잡신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도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사를 지내죠.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까 삼신상 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줄을 치고, 금줄을 치는 게 이게 무진장 안 좋은 거예요. 금줄이 치는 것은 이 금줄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금줄이라는 것은 미신이 내 집안에 가로막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줄을 쳤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피부병이 나면은 콩대를 이렇게 때리게 이렇게 갖다가 때리면 무슨 된다. 그다음에 뭐 열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수많은 병치레에 관련된 것도 다 이게 미신이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이런 그 절기 행사들도 다 미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달별을 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결혼식 때 우리가 폐백을 했다. 결혼식 때 폐백을 한다는 것은 그 집 귀신에 이제 신고한다는 신고식이거든요. 폐백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잡이를 해가지고 공책 놓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놓고 지폐도 놓고 공책 놓고 지폐 놓고 연필도 놓고 또 뭐 더 놓죠? 실타래 잘 풀으라고 그런가? 자, 어디 뭐 그런 거 놓죠. 그래서 잡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미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 들어올 때 바가지를 깨뜨려야만이 등남한다는 그런 미신. 그 다음에 새댁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정 탄다고 소뚜껑을 밟고 지나오라고 하는 둥. 집안에서 밥 먹을 때도 말하게 되면 복달아난다고 그러고 발 떨면은 복달아난다고 그러고 문턱 밟지 말라고 그러고 하여간 모든 거 하여간 뭐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짓날 이 동지죽을 이렇게 뿌려야 그 집안에 애군이 안 들어온다 해서 동지죽 뿌리고 전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미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신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신과 잡신이 가장 많이 있을 때가 일제시대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제시대 제일 미신을 잘 섬겼어요. 어마무시한 수많은 것이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삶이 미신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복조리 사라고 저는 어릴 때 그거 봤거든요. 복조리 사라고 이고 와요. 복조리 사십시오. 복조리 이렇게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잃어 가지고 이렇게 돌을 밑에가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조리 사십시오. 복주머니 사십시오. 그다음에 뭐 명태 같은 거 뭐 여기다 발라 북어에다 달아 놓고 그다음에 더위 판다고 저기에서 뭐라고 하면은 니더위 갈더위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정월 때부터 이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앞길을 막고 어둡게 만들고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 잡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죄가 이렇게 그 집안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 집안을 햇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미신 잡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신 잡신의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이제 그 집안을 사로잡는 특화된 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미신 잡신에 섬기게 되면
그런데 그 미신 잡신이 들어와서 특화되어서 그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 특화된 영들이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뭐라고요? 뻗어나가지 못하게. 그 집은 맨날 말아먹는 거죠.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두 번째는 좌절하게 하는 영. 좌절하게 하는 영. 세 번째는 실패하게 하는 영. 패망하게 하는 영. 네 번째는 축복을 가로막는 영. 이 미신 잡신을 섬기면 그래야 돼요. 축복을 가로막는 영. 다섯 번째는 세우지 못하게 하는 영. 무너지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 일곱 번째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 그 집안이 어떤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든 어떤 지위에서 못 벗어나든 병에서 못 벗어나든 그 집안의 우환에서 못 벗어나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그 파생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이 그 집안에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집안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저도 이걸 몰랐다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제가 18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오줌 싸면은 여기다 키 쓰고 소금 뿌리고 뭐 소금 얻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빨 빠지면은 그 집, 옛날에는 직관이 집으로 이어졌잖아요. 볏집으로. 거기다 던지면은 새 이빨 준다고. 새 이빨 잊어버려서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뭘 줄게 새 이빨 달라 그런 무슨 걸 했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한 것부터 해서 수만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미신 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저를 아시지만 저 성실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성실히 살았다고요. 나는 부모 아주 공경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앞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난 성실한, 그런데도 잘 안 풀려. 안 돼. 네? 한계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이 막 느껴져. 특히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했다고 도시에 들어갔는데 도시에 들어가니까 막 10등 15등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등이 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도 머리가 저는 지금은 공부를 해도 2시 3시까지 해도 머리가 쏙쏙 들어와요. 지금 공부를 해도 이것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나 머리가 너무 안 돼. 이런 리미트 한계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배운 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여기다가 영어 단어를 막 문법을 수학 공식을 막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신 잡신을 섞어서 나의 주변에서 나를 둘러치셔서 꽉 붙잡아 버리면은 좌절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내가 그걸 알았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동탄 명생 같은 교회를 고등부 때 다 왔다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2번 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알아도 좌우지간 이제 알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여간 지금 이 영상을 볼 때 어느 날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제가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나중에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했을 때 저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네. 그게 제가 그냥 웬만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러 가는 사람이라 다 이렇게 해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신 잡신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제가 많이 보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벗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눌려있다, 막 이런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 이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신 잡신의 영들을 제거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미신 잡신을 섬겼지만 우리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들은 아직 하나도 나가지 않냐고 있으니까,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신 잡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특화된 7가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발목이 다 잡힌다. 이것을 알고 이 영들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잡신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고사를 지냈습니다. 삼신상을 차렸습니다. 부뚜막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리 떨면 복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 좌절하게 하는 영, 실패하게 하는 영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패하는 영을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미신 잡신을 섬겨서 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거죠. 늘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러다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가 빠져서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미신 잡신을 섬겼던 그 죄 자체를 회개를 하고, 회개를 잘 모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상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특화된 영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영들을 회개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해요. 그것을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수록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일수록, 예수 믿는 집안은 그거 안 하잖아요. 미신 잡신 안 섬기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회개는 안 했어도 그 일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윗대가 미신 잡신 아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부모를 전도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미신 잡신이 꽉 그냥 좌판을 깔아놨어요. 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들은 한 번 지을 때 한 번씩 하나씩 영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 회개하면 하나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3대가 제사를 안 지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년에 12번씩 30번도 제사를 드립니다. 3년 하면 벌써 36번이고 1년에 30번씩 했다면 90번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0번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90번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구는 별것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이 예수 믿거나 아니면 이런 미신들을 안 섬겨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제사 지내지 말고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해. 누가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 나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좋은 것도 있구나. 대한민국 제사 안 지내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병을 퍼뜨리는 건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유익도 있구나. 제사 안 지내도록 아예 그냥 제사를 끊어버리는, 2년은 그냥 안 지내는. 옛날에는요, 제사 안 지내면 사고 나고 제사 안 지내면 뭐 난리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이 회개하면은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윗대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줄어들겠죠. 근데 윗대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은 죽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게 살기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일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미신을, 잡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으라. 켈랄라. 이 선언으로서의 저주입니다. 저주를 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났으면 다 형통해야지. 끝났다 했으면 병이 안 들어야지. 끝났다 했으면 자녀의 길이 열려야지. 끝났다 했으면 건강히 살아야지. 끝났다 했으면 그 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없어야지.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원에 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수 믿어서 교회 안 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 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형벌을 받았지만 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낱낱이 죄를 회개해서 이들이 나가도록 하지 않은 한 이들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들 속에 있는 영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리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 때 들어온 영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주소를 찾아서 잘 나가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 회개를 하니까 여 속에 들어있는 영이 누굴까? 야, 누구 나가라는 얘기냐? 제사, 누구 제사야?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은 나가라.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영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 집안은 왜 회개를 안 해도 잘 되느냐? 그 집안은 선한 일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미신 잡신을 끝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아직 안 그랬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할수록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눌리게 하고 묶이게 하고 손해보내게 하고 자녀 앞길을 막고 합격을 안 되게 만들고 승진을 방해하고 뻗어나지 못하게 하고 막막해 하는 모든 영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좀 쨍가고 해뜰 날 그것을 알게 하자고요. 영으로 보시면 미신 잡신이 많이 섬겼던 미신 잡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속에 시궁창 물 같은 게 있습니다. 시커먼 시궁창 물이, 더러운 물이. 그래가지고 이 시궁창 물이 있으니까 항상 냄새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이 시궁창 물이 생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나중에 맑은 물이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신 잡신의 죄가 있으면 내 속이 좀 시커매요. 더러운 오염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맑은 물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밖에 칡능불처럼 엮여 있든지 마당에 장승이 서 있든지 그 다음에 집 주위로 이렇게 기둥이 박혀가지고 엄뚝따스게 못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미신 잡신의 영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면 어느 날 기둥이 하나 날아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면 어느 날 장승이 없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신 잡신하면 집이 아예 칡랑굴 어깨가 안 보이던 집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 조이기. 한쪽이 열려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잡신의 죄를 계속 회개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우리 후손들은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저와 이런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누르고 있던 모든 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